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4절 그리고 19장 38절 이 두 말씀을 의지해서 땅과 하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로 성탄절 전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19장 3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메시아 자기 자신 자기들을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낼 정치적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시편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렇게 외쳐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결국 하늘에는 영광이 됨과 동시에 땅에서는 참된 평화가, 그런데 그렇게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도 평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평화가, 이 땅에서도 평화가 있겠다라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러니까 그냥 신학의 한 중요한 부분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제 좀 분명하게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누군가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나름의 중요한 사고들이 있겠지만 일단 신앙의 면에서 신앙의 답변을 한다면 그렇고요.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위대한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 이것은 사실 정말 기려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가 전 인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좀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꾸셔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건, 사고 중에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로 크나큰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이 성육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요. incarnation, 이것은 육체와 근육을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declination이라고 하면 이거 의학적 용어인데요. 이렇게 우리 해부학에서 사람을 이렇게 분해하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이 incarnation은 사람을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가 도리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 이것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는 것,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말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생각할 때, 즉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도 평화와 영광이 되는 이와 같은 일,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도 하늘에도 영광과 평화가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욱더 크나큰 평화와 평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늘에 땅에 영광과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요, 네, 이 성육신, 이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육신적인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적인 성도의 생활. 여러분의 생활은요, 성도의 삶인데요, 그 성도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육신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단어를요, 들어본 지가 얼마 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는 알았죠.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 네, 여러분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사실 별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시고 어떠한 크나큰 영광을 버리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저들의 영의 생명을 건져내며 육체의 생명까지도 구하여 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서 저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요.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 단어가 특별히 선교사들의 삶을 드러낼 때 아주 많이 적용됐던 것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냥, 우리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보내는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아서 사실 현지에 직접 가시게 되잖아요. 사실 현지에 복음을 들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를테면 성육신적인 선교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은
비단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육신적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해내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는 영광과 평화가, 당연히 이 땅에도 말할 수 없는 화평과 평강이,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먼저 맛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영광과 평화를, 화평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천사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 했던, 아시지만 이들은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그들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모시고, 그래서 결국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줄 알고 했던 말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당한 찬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성육신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해서 체득하는 삶이 결국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체득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진짜 자유하는 율법을 누리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읽은 바, 또 배우고 깨닫고 또 내가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해본 바, 그 생명의 자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여러분, 이 실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을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작정을,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의 자리를 내려오시는 자기 희생임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내어지는 그런 형국에 아픈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속에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 제2위 되시는 2위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주보에 그래서 좀 작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적어두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마치 예수님도 로봇처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거, 행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예수님도 천사들도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만 딱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양자들, 우리들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양자로 들어가면 사실 그 자기를 거두어 준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 부모의 말을 잘 거역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좀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하고 뭐 말씀도 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양자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냥 자기를 거두어 줬는데요. 자녀 삼고 양자하는 곳이니까 나름 부유하게 살겠죠. 부유한 그곳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길림을 당하고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양 부모님께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양 부모도 얼마나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많고 진짜 부모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많은지 알 수 없죠.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다 보면 영적인 아버지 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께 잘하는 자들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리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행하지 못하는 말씀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해 내셔야 해요.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리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요청 드리셔야 돼요.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 늘 범죄함으로 넘어졌던 그 사건, 그것을 잘 이기고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일, 우리가 이제 3년, 4년을 맥체인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연하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힘을 더 입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 읽지 못하게, 기도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교묘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중요한 일이 생기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체득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 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부터 12장, 14장, 마태복음 5장, 갈라디아서 4장,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고 행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대로, 보여준 대로 행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마침 이렇게 우리 교동문이 82번이었는데요. 82번 빌립보서 이 4장 2장의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오늘 2장의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교동 82번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냥 낮추심의 정도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더더욱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셨는데 이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육신적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의 이런 것은 그냥 알고 그러셨다 그랬지, 그러신 거구나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뒤쫓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란 말씀을 안 쓰시고 복종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복종과 순종 차이는 많이 말씀드렸죠. 순종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단마음으로 내가 먼저 알아서 그런 의미. 순종에도 사실은 의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의 그동안의 이 모든 쌓아왔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니지만 영 아니지만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각이 늘 같으셨기 때문에 사실 복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시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말할 나위 없이 두말할 필요 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든 시간이 없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하고 싶으시든 하기 싫으시든 말이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사용해서 복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바라시죠. 복종보다. 그렇지만 순종 못하실 때에는 복종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데 왜 안 따르시냐고요.
복종하셔야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야고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눈빛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굳이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성육신적인 삶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좀 낮아지고 섬겨주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을 진짜 많이 닮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를 보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사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시고, 아니 복종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가진 자들이 스티그마, 우리 지지난해 표어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산정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지지난해 힘을 쓰면서 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복종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도마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거늘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듯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소원하시면서 남은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체득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에서는 영광과 평화가, 땅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평화가 되는 이유를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와 영광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면 이런 평화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말씀을 준행해내는, 순종해내는, 아니 복종하는 우리 예수님이 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의 이 화목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땅에서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 순종하는 이 일이,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는, 그래서 체득되는 이 일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성육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위대한 화목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하는 이 일을,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저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화평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화평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준행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평강, 화평을, 그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과 화목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뒤쫓아갈 때, 그럴 때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큰 이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평화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평화.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과 평화가 되는 거 거기 세 가지, 두 가지로 잘 요약해 뒀으니까 이걸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 영광의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준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이루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가,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하늘에도 평화가, 땅에도 평화가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늘의 땅에 영광과 평화가 됐다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2장 14절의 말씀과 19장 38절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이런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을 좀
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체가 그냥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의할 때 뭐라고 흔히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신 것을 그냥 부등호로, 등호예요. 그냥 이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곧 사랑, 하나님은 곧 빛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엇?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은 무엇? 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네,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냥 섬기는 것이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렵지만 따라가셔야 해요. 목사만 따라가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좀 그 길을 가기가 쉽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벗하고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발을 디디며 접하고 살아가시니까 그 일이 훨씬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보다 제대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 훨씬 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커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쉽게 그냥 그 일을 이루는 저보다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실 거예요. 물론 잘 살아내실 때 그렇죠. 잘 살아내시고 복종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 사복음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거하시며 함께 숨쉬고 함께 드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자라나시며 우리와 함께 지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늘의 땅에 참된 평강과 화평과 또한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과 19장 3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크나큰 통찰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화평과 영광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과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입원이에요. 성육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네, 우리 야고보서에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진짜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경건은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 저들을 살피는 것, 저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져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 안 하셔도 우리 지금 헌금하시는 것으로 우리 사무엘과 룻, 우리 두 친구를 우리 산정교회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과 룻 말고 우리 성도님께서 알고 계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해진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순종해 내는 것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순종해 내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7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으셔서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도 뒤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었던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도 그 성육신을 본받아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삶을 뒤쫓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사역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참된 평강과 영광을 전하며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